오늘 51장하고 52장까지 예레미야가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51장으로 끝이 나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끝은 뭐냐면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은 그 바벨론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난다 하는 것으로 오늘 51장의 끝이 나고요. 그리고 52장 한 장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부록으로 하나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보시겠지만은 이미 이제 예루살렘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이 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시드기야 임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이제 끝이 났지만 한 장을 더 부록으로 붙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서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52장을 붙인 것이고요. 51장은 이제 그 바벨론,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보면 항상 세상의 대표적인 세력이에요. 세상 힘을 대표하는 것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얘기가 나오고 바벨론은 음녀다 그렇게도 하잖아요. 바벨론이 왜 음녀냐 하는 것은 미혹하는 겁니다. 음란한 여자처럼 사람들을 미혹,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세상이 좋은 것 같이 보이고 안 따르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늘 이 세상이 바벨론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세상의 가장 큰 힘을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그 힘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끝이 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1장의 내용은 그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5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다. 멸망시키는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를 부추긴대요, 하나님께서. 바사죠, 바사. 그죠?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건데, 부추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어서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겠다, 바사를 중에서 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그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분명하게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다. 그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하지만 보세요. 세상 속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바벨론에 있던, 바벨론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망할 때 다 망해요. 그러죠? 같이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이제 어떻게 하죠?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이게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할 때 바벨론에 또 젖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이 좋고 세상 힘이 좋고 그래서 여기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도 미적거리죠. 못 나와요. 거기에 참 있고 싶어요. 그 사건을 어디처럼 보고 싶어요. 이 사건이 못 나오고 미적거려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노새 처 그 사위들 못 나오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노새 가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죠. 손을 잡고 끌어내셔요. 근데 그 끌어내서 도망을 치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도망을 치면서도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누가 거기를 봐요. 노새 처가 보고 소금구덩이 됐다. 참 우리가 이 세상 미련 끊기 어려워요. 그게 좋게 보이거든. 그게 심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끊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서 도망 나와라. 바벨론 망할 때 너희들 나와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도 결국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봐라. 세상 아니다. 그것이 심이 아니다. 그게 영원한 거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들을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뭘 더 의지하고 있고 내가 더 힘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냐 하는 그것을 보면요.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세상을 붙들었구나. 나의 힘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힘으로 삼았구나. 늘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뭘 할까요? 뭘 해요? 그런 사건들만 회개를 해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만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뭔 일이 만나면 누가 오냐 누가 틀렸냐 옳고 그름만 자꾸 따지니까 비난, 원망, 불평 안 풀려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너를 온전하게 하고 너를 구원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상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을 봐야 나를 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옳고 그름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온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얼마나 좋게 보이냐 그 말입니다. 세상심이 금잔이야 금잔. 금잔에 뭐가 담겨 있어요? 포도주가 담겨 있어요. 다 사람들이 좋아해. 나도 저것 좀 가졌으면 나도 저것 좀 마셨으면. 금잔 속에 담겨 있는 포도주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미혹거리라는 겁니다. 미혹거리. 금은 보아 세상이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요 다 먹고 마시면 취해버려. 어디에? 세상에.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심으로 그 금잔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미혹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우리에게 약재료예요. 고난이 약재료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요 계속 세상이 좋아. 그것이 진짜 금잔이요 금잔. 그 속에 있는 포도주가 취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의지하는 힘이 무너져야 이게 아니구나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속에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거 무너진다고 우리의 믿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갑자기 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이 해놔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홍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무너지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후사로 못 보면 자꾸 그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든지 다시 재기해보자.
다시 힘을 얻어보자. 뭘로 힘을 얻어보자? 세상으로. 안 나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늘에 비추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냈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보여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일들 중에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것이 하나님께서 멀어진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대, 이 메대라고 하는 바사죠. 메대와 바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메대와 바사가 두 나라가 합쳐져서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는. 이 메대의 왕들을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이렇게 좋게 보이는가 보세요.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것 많으면 참 그것에도 놓기 어렵죠. 그런데 그 재물이 한계 내 끝이 왔도다. 그것이 영원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들을 때로는 책망하시는 것이 은혜요, 은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기로 내가 진실로 사람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보세요. 바벨론의 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나라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메뚜기처럼 많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끝이 온다. 그러면서 15절에는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진짜 주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세상 것은 다 결국 끝이 오고 한계가 오면 망하면 같이 망할 것인데 야곱의 분깃, 야곱이 받을 몫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망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살아라. 이스라엘의 소유인 집 봐라. 그 얘기를 쭉 하시고요. 20절부터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퇴였다. 어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뭐라고 나왔어요? 제가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묵상한 걸 보내는데 망치라고 나왔죠. 망치. 이거는 철퇴로 나왔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세상을 다 쳤잖아요. 망치로 부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철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철퇴로 다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다 분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자, 바벨론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네요. 하나는 하나님의 철퇴. 하나님이 쓰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요. 근데 그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는 멸망의 산이다. 바벨론이 힘있게 세상을 막 정복하니까 야 저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저거 붙들어야 될 것. 아니다. 그건 도구다. 하나님이 지금 쓰는 거다. 뭘 보라고? 세상이 전부 아니라고. 누구를 보라고? 그 철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철퇴를 붙들고 있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이 진짜 주다. 그 말씀을 따라라. 그분을 주로 삼고 살아라. 그 바벨론은 철퇴로서 쓰임받고 그건 멸망의 산이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이하에는 그 바벨론을 칠 군대를 바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34절 이하에는 이제 바벨론이 망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45절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 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나와라. 거기서 보고 뭘 깨달아라. 아 이것이 진짜 힘이 아니구나. 세상이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고 나와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늘 보십시오. 아,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옳고 그름만 보지 마시고, 아, 이것이 내가 믿을 것이 아니구나, 내가 붙들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자, 돌아가자. 여기에서 머뭇거리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강건해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자꾸 세상, 야, 여기서 나갔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아, 내가 이러다가 돈 없으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못 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런 소문은 이해도 있고 저해도 있고 항상 있었어요. 왜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세상 이 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가고 싶은데 우리 그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누구를 들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진짜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니 그분의 손에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세상 소리를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졸지하는 마음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50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라. 바벨론 망할 때 이제 그 전쟁 속에 이제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런데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걸어가라. 어디를 향하여? 지금 이곳이 먼 곳 같이 보이지만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을 두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두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이제 54절 이하에는 결국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다 하는 내용들이고요. 5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59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4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7년 남았죠. 11년 통치하고 망하니까 마하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완전히 끌리지 않았지만은 1차 포로, 2차 포로 있거든요. 이렇게 잡혀갈 때에 이 왕과 그 왕과 함께 잡혀간다 그럴 때는요, 여기서는 그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왕 노릇 하다가요, 처음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 올랐다가 바벨론이 말을 안 들으니까 끌어가 버렸어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왕을 못 해버렸잖아요. 그죠? 이 시드기야는 그 여호야긴의 숙부요, 작은아버지란 말이죠. 이제 그 왕을 끌어갔으니까 더 이상 그 후손에서는 없어,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 내 말을 잘 들을란가 그랬더니 그의 작은아버지가 시드기야가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바벨론 왕으로 올려놔. 그러니까 바벨론 왕으로 올려받았으니까 시드기야는 누구 말을 잘 들을까요? 바벨론 말을 잘 들어요. 처음에는요, 왕위에 올랐을 때 바벨론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자꾸 마음을 바벨론에서 멀게 하고 애굽으로 지하고 자꾸 딴 데로 마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불러 끌고 가, 바벨론으로. 그래갖고 이제 닭다리 하는 거지. 너 왜 이러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근데 이 스라야가 같이 갔는데 이 병참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참감.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스라야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의 비서가 있죠. 비서. 예레미야 비서가 누구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줄 때 다 받아 쓰고 온 사람 바룩이죠. 벼룩이 아니고 바룩이야. 이 바룩의 형제요, 이스라야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이제 스라야를 통해서 말씀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해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루가던 모든 말씀을 읽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에 지금 1차, 2차 잡혀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제 거기에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혼내려고 끌려가고 갈 때에 이 병창감도 따라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그래서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이 절망적이야. 왜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잡혀왔냐? 저 사람들은 안 잡혔냐? 그러나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은 거요. 앞으로 7년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쑥대밭이 되죠. 그죠? 전쟁통에 다 죽고 그러고 결국 끌려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차 때 포로 끌려가고 2차 때 포로 끌어가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안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저것들은 재수가 없어서 뭔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뭔 일이 터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나? 자꾸 자아가기도 하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을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뭔 말이에요? 너희들 이 나라가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할 때가 심판할 때가 있다. 이 말은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것이 영원한 거 아니다. 돌아오게 된다. 희망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재수 없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희망이고 거기가 생명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땅이 망할 것이다. 너는 이 책let기를 다한 후에 책을 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이 강물 속에 빠지죠. 이제 결국 이 말씀대로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는 표현이죠. 자, 돌을 묶어서 빠치면 그게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어디다가 그 말씀을 빠쳤어요?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는 어디를 상징해요? 바벨론을 상징하죠. 바벨론에 유브라데 강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너 망한다. 바벨론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끝났습니다. 뭘로요? 뭘로 끝나죠? 바벨론의 심판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당해야 되니까 그냥 좀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이 그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결국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멸망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죠. 해방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내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통해서든지 구원자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나의 힘이라.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망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망했다고 그러고 이제는 끝이라고 그러고 고난과 절망이 있을 때에